우리 양 옆에 있는 사람에게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묵도드림으로 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주일 아버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이 시간 사랑하는 백성들을 이곳에 모이게 하시고 예배로 온 힘을 다하여 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깊이 경험하도록 큰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9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을 열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증거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주 은총 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성시교독 1번 시편 1편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성시교독 1번 시편 1편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으셔서 찬송가 540장 부르시고 예배를 위해서 정종호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손뼉치며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어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곳에 주의 흘린 보배 피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곳에 주의 흘린 보배 피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증거납니다. 할렐루야.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리 곳에 주의 흘린 보배 피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 증량할 자 없으며 아멘. 주가 주신 잠든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아멘.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곳에 주의 흘린 보배 피로소 4절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음. 할렐루야. 주가 주시는 잠든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아멘.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곳에 주의 흘린 보배 피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들을 사랑으로 인도하시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감사드리며 이 시간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성도로서의 구별되는 삶보다는 우리 생각과 뜻대로 세상을 살아갈 때가 많았습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부족한 믿음을 회개하오니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찬양하며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와 여름 장마와 태풍 중에도 저희 성도님들을 무사하게 지켜주셔서 세상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게 하신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루빨리 코로나가 소멸되어 온전한 믿음 생활 잘할 수 있도록 건강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고생하는 하나들과 현장에서 수고하는 의료진들의 노고를 겪게 주시며 수해와 태풍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을 위로하여 주셔서 하루빨리 일상의 삶을 회복할 수 있도록 힘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믿는 우리 모두가 주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며 주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자 없게 해주시고 우리 모두가 성도로서 믿음의 본을 보이는 우리 모두의 신앙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하여 각 부서가 이런 행사를 하지 못했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 모두가 받은 은혜와 감동으로 신앙생활을 잘하며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기도하며 몸과 마음으로 책임과 의무를 다하며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폭염과 코로나로 어려운 경제사정 중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기억해 주셔서 어려움 없도록 도와주시고 기도와 말씀으로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며 육신의 건강과 기도의 제목을 놓고 기도하는 성도님들을 붙잡아 주셔서 문제가 해결되고 건강을 회복하는 귀한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단위에서 신 목사님 성령 충만함으로 함께해 주시고 주신 말씀에 성도들 모두가 은혜 받게 하시며 말씀을 따라 믿음에 성장되며 위로와 평강이 넘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래를 위해서 학업으로 애쓰는 청년들과 수능을 준비하는 학생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지혜와 건강도 허락하여 주셔서 좋은 결과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드리며 여러 가지로 헌신을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귀한 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582면 열왕기하 12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82면 열왕기하 12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후의 제7년에 요아스가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0년간 통치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시비아라. 브엘세바 사람이더라.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되 다만 신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신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요아스가 제사장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성전에 거룩하게 하여 드리는 모든 은 곧 사람이 통용하는 은이나 각 사람의 몸값으로 드리는 은이나 자원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드리는 모든 은을 제사장들이 각각 아는 자에게서 받아들여 성전의 어느 곳이든지 파손된 것을 보거든 그것으로 수리하라 하였으나 요아스 왕 제23년에 이르도록 제사장들이 성전의 파손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는지라. 요아스 왕이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제사장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성전의 파손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제부터는 너희가 아는 사람에게서 은을 받지 말고 그들이 성전의 파손한 데를 위하여 드리게 하라. 제사장들이 다시는 백성에게 은을 받지도 아니하고 성전 파손한 것을 수리하지도 아니하기로 동의하니라.
아멘. 양 옆 사람에게 인사합니다. 응답받고 사세요. 어떤 사람이 이런 추억의 시를 기록하였습니다. 나는 미숫가루를 실컷 먹고 싶었다. 부엌 찬장에서 미숫가루를 훔쳐다가 동네 우물에 부었다. 사카린이랑 슈가도 몽땅 떨어 부었다. 나는 두레박을 들었다 놓았다 하며 미숫가루를 저었다. 그리고 나는 그날 뺨따기를 처음으로 맞았다. 경험을 바탕으로 한 시가 틀림없습니다. 아이다운 순수함이 담겨 있어서 사람을 웃음 짓게 만듭니다. 여러분, 긴 장마 더위로 하루하루 힘드시죠? 오늘 저녁에 얼음 동동 띄운 미숫가루 한잔 하시면서 시원한 추억을 되새기시는 그런 추억의 이야기가 꽃이 피는 시간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지난주 설교의 제목은 아달랴와 요야다입니다. 이 두 사람은 정반대 인생을 살았습니다. 아달랴는 내리사랑이 아니라 멈추는 사랑의 대명사가 되었는데요. 아달랴 왕비는 아버지와 어머니는 북이스라엘의 왕과 왕비인 아합 왕과 이세벨입니다. 남북 화해의 분위기 속에서 아달랴는 남쪽으로 시집와서 요람 왕과 결혼을 하게 되어지지요. 아달랴는 친정 어머니에게서 물려받아야 하지 말 것을 물려받습니다. 뭐냐면 우상 숭배와 잔인함이라는 것입니다. 아달랴의 아들인 아하시야가 북이스라엘의 문병 갔다가 부상을 당하고 죽게 되어집니다. 일반적으로 본다면 그 아들들이 대를 이어서 왕이 되어야 하지만 아달랴 왕비가 손자들 죽이고 왕이 되어집니다. 내리사랑이 아니라 멈추어진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보았던 사람은 요아스의 고모인 요아하스와 또한 고모부이면서 제사장인 바로 여호야다입니다. 아달랴가 자신의 손주들을 죽이려고 할 때에 고모부인 여호야다는 친할머니 아달랴 왕비의 학살 가운데서 1살짜리 조카인 요아스를 구해내고 6년간 그를 성전에 숨기고 키워서 결국 나중에는 개혁에 성공하여서 아달랴를 물리치고 이제 요아스를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여호야다의 목적은 자신이 왕이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자손이 왕이 되어야 한다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 바로 다윗의 자손인 요아스를 왕으로 세운 것입니다. 그는 온전히 사명에 아멘하고 순종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은 혼자서 살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되는 조건은 뭐냐면 배움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 가운데 가르치는 자가 있고 또 배우는 자가 있게 되죠. 우리와 같은 동양권에서는 가르치는 자를 스승 내지는 선생님이라고 합니다. 또한 배우는 자를 제자라고 하지요. 스승이나 선생님이 될 수 있는 자격은 왠지 우리의 선입견 가운데서는 왠지 나보다 실력도 많아야 되지만 나보다 좀 나이도 많아야 돼, 인생을 좀 산 그런 길이가 나보다 더 길어야 돼 라는 선입견이 왠지 우리 가운데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학교를 졸업하는 순간 이제 나에게는 더 이상 선생님이 없겠다라는 생각이 무의식 중에 불현듯이 우리 가운데 들기도 합니다. 서양에서도 가르치는 자와 배우는 자에 대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좀 더 포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가 있으니 오늘 제목에도 나오지만 따라합니다. 멘토, 멘티. 네, 멘토라는 단어가 있고 멘티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멘토라는 말은 우리로 말하면 선생님, 스승이라는 말과 같은 말이고 멘티라는 말은 또한 배우는 사람, 학생, 제자다 그런 말입니다. 어떤 사람이 저 사람은 나의 멘토야 이런 말은 저 사람은 나의 스승이야 라는 말과 똑같아요. 반대로 저 사람은 나의 멘티야 이런 말은 저 사람은 나의 학생이다, 배우는 사람이다 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스승과 멘토는 비슷해요. 그러나 다른 것이 있다면 스승은 가르치는 자고 나이가 많은 자란 것을 포함한다면 멘토는 나이를 떠나서 내게 뭔가를 가르쳐 줄 수 있는 사람을
포괄적으로 멘토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멘토는 나보다 나이가 더 많을 수도 있고요, 같을 수도 있고 나보다 훨씬 나이가 적은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쨌거나 배울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나의 멘토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멘토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지식과 정보만을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일터에서 또한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또한 삶의 방법까지도 가르쳐 주고 보여주는 사람을 멘토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요아스의 멘토인 여호야다 제사장과 멘티인 요아스가 나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요아스 왕에게는 슬픈 일과 기쁜 일이 있습니다. 1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예후의 제7년에 요아스가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0년간 통치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시비아라 브엘세바 사람이더라. 아멘. 자, 방금 읽으신 1절을 풀어서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북이스라엘의 예후 왕이 북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7년째가 되던 해에 남유다의 요아스가 7살의 고모부인 여호야다의 도움으로 아달랴 할머니를 몰아내고 남유다의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0년간 왕으로 통치하였고 7살에 왕이 되고 40년간 통치하다가 47살 젊은 나이에 죽었다라고 바꿔 얘기할 수 있습니다. 40년간 남유다를 다스린 요아스에게 슬픈 일과 기쁜 일이 있었습니다. 슬픈 일은 뭐냐면 친할머니 아달랴 욕심으로 인하여 한 살 때 조실 부모하고 숨어 살아야 하고 인생을 행복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죽느냐 사느냐의 그런 어린 시절을 보내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아이가 자라감이 있어서 환경이란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잖아요. 더군다나 태어나서 7살까지의 성장기에 있어서의 환경은 더더욱 중요한 것이 그 사람 심리의 거의 90%를 결정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나는 내가 배워야 할 모든 것을 유치원에서 배웠다. 이 말은 또한 7살 전에 그의 모든 성격이 다 형성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에서는 더 심하지요. 3살 버릇이 어디까지 간다? 8까지 간다. 그러므로 7살 전까지의 그런 우리의 배움이 얼마나 중요한지 역사적으로 또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아스는 고모와 고모부에게 구해진 다음에 성전 골방에서 6년을 숨어 살았습니다. 6년이라는 시간에 그가 들은 말은 무엇이겠어요? 아마 이런 말이겠지요. 하지마, 위험해,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죽어. 이런 말을 그는 6년 동안에 듣고 살았을 것입니다. 아마도 울기라도 한다면 유머가 다 틀어막았을 것이. 아이가 성장하면 걷고 뛰게 되잖아요. 아마도 성전에 있는 모든 레인들이 다 퇴근하면 그때야 이 아이는 성전 안을 뛰어다녔을 것입니다. 아마 6년간 한 번도 밖을 나가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만나지도 못하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요아스라는 유치원생의 유일한 놀이 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요아스가 철이 들어서 아빠 엄마에 대한 존재를 깨닫고 물어봤겠죠. 우리 아빠 엄마는 어디 있어요? 그때 아마 돌아온 대답은 너에게는 아빠 엄마가 없고 고모와 고모부가 목숨을 걸고 너를 지키고 있단다 라는 말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참으로 불쌍한 어린 시절을 보낸 아이지요. 참 슬픈 일입니다. 그래도 기쁜 일이 있어요. 비록 행복한 어린 시절은 아니었지만 요아스는 험한 세상에서 혼자가 아니었잖아요. 어린 자신을 지키기 위하여 다윗의 자손이 남유다의 왕이 되어야 한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사명으로 믿고 알고 생명을 걸고 어린 요아스를 보호하고 지키고 사랑하는 바로 고모와 고모부가 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더 감사한 것은 2절에 보니까 요아스가 왕이 된 후부터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훈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되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의 평가는 누구의 평가입니까? 사람의 평가입니까? 하나님의 평가입니까? 하나님 평가인 겁니다. 하나님 분명히 요아스를 잘했다, 너는 내 마 벤다라고 이렇게 평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요아스가 이렇게 하나님께 잘했다 칭찬받은 비결은 요아스가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바로 요아스 옆에 고모부이며 제사장인 여호야다가 설교의 제목처럼 멘토가 되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요아스의 멘토는 누구냐? 여호야다였고, 그로 인하여 그는 하나님께 정직하다라는 칭찬을 받게 되었어요. 여호야다는 요아스에게 가나다라 1, 2, 3, 4 ABCD만 가르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사람이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 믿어야 하는지를 또한 가르쳐 준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야다가 요아스 곁에 멘토가 되어 있는 동안에는 그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충실한 사람이라고 칭찬받는 사람이 되었어요. 우리가 그렇다면 이 요아스를 통하여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또한 여러분의 자녀가 이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멘토를 만나느냐 만나지 않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 자녀의 인생의 방향이 훨씬 달라질 수 있고, 여러분의 인생의 속도가 훨씬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좋은 멘토는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구약 성경의 인물들은 이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절대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으니 여호수아라는 사람입니다. 정말 위대한 일을 행했습니다.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을 하여 결국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데 가장 큰 일을 하고 제일 선봉에 선 사람, 그 지도자가 바로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가 이렇게 처음부터 위대한 지도자가 된 것은 아닙니다. 바로 그 옆에는 어떻게 살아야 하고 어떻게 믿어야 하는지를 가르쳐준 모세라는 사람이 바로 그 옆에 있었기 때문에, 성경을 보니까 여호수아는요 항상 모세 옆에 붙어가지고 모세가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그대로 배웠어요. 결국 여호수아에게는 모세라는 위대한 멘토가 있었기 때문에 그가 가나안 땅 정복이라는 그 놀라운 사업을 감당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또한 구약 성경에 보면 나아만 장군의 문둥병을 고친 유명한 선지자가 나옵니다. 엘리사 선지자라고 합니다. 엘리사 선지자의 행한 기적은요 거의 예수님 수준으로 아주 엄청난 많은 일을 감당했어요. 열왕기하 4장을 보면 과부의 집에 기름이 떨어졌어요. 흉년이 지나가도록 기름이 떨어지지 않도록 그런 축복을 행했습니다. 수넴 여인의 아들이 죽자 다시 아들을 살렸고요, 아람 군대가 사마리아를 에워싸자 하나님의 기적으로 아람 군대를 물리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위대한 일을 행한 엘리사 선지자에게도 엘리야라는 귀한 멘토가 있었습니다. 엘리사의 장점은 엘리야가 어디를 가든지 간에 항상 옆에 껌딱지처럼 붙어 있었어요. 심지어는 열왕기하 2장에 보면 엘리야 선지자가 승천을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까지 붙어 있으므로 말미암아 결국 그것에 대한 보상으로 엘리야보다 갑절의 능력을 받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는 무인도에 혼자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사회 안에서 또한 직장 가운데 일터 가운데 다른 사람과 분명히 함께 살아가는 인생을 살고 있어요. 그래서 멘토가 있는 삶과 멘토가 없는 삶은 분명히 방향과 속도에서 차이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뭔 기도요? 하나님, 저에게 믿음과 삶에 있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귀한 멘토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 가운데 아들과 딸 가운데 멘토를 허락하셔서 정말 믿음의 멘토, 일터에서도 멘토, 또한 인생의 멘토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라고 또한 우리가 우리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들, 딸에게 귀한 멘토를 특별히 직장 가운데서도
멘토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월급 2배보다 훨씬 더 좋은 결과를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옆 사람하고 말합니다. 멘토를 달라 기도하십시오. 할렐루야. 둘째, 멘티는, 즉 제자는 멘토, 스승이 되어야 하는데요. 3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다만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아멘. 요아스에게는 최고의 멘토가 있었습니다. 고모 보이면서 제사장인 여호야다입니다. 아니, 어떻게 완전히 사심을 제거하고 자신의 목숨을 걸면서 요아스를 지키고 보호하며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최고의 멘토가 어디 있겠습니까? 요아스는 좋은 멘토인 여호야다에게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할지, 어떻게 믿어야 할지를 분명히 잘 배웠습니다. 그래도 감사한 것은 성전은 요아스에게 있어서는 집이요, 피난처요, 놀이터였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교회 안에 딸린 목양실에서 7살까지 산 거와 똑같습니다. 요아스는 성전에서 살았던 7살까지 멘토인 여호야다 제사장, 이 어떻게 살아가고 어떻게 예배하는지를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직접 체험을 한 사람. 그래서 이제 요아스가 왕이 되고 한 20년쯤 지나서 그가 한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성전을 보수하는 일을 했습니다. 아니, 그러면 그때 돈이 없어서 성전이 아주 허물허물했는가? 아닙니다. 돈이 없어서 보수를 못한 것이 아니라 제사장과 레인들이 중간에 성금을 착복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로 성전을 수리하지 못한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 요아스 왕이 헌금함을 만들고 제도를 만들어서 효율적으로 성전을 관리하고 수리하게 했습니다. 이것이 요아스가 유일하게 하나 잘한 것입니다. 요아스는 여호야다라는 최고의 멘토에게서 인생 훈련과 믿음의 훈련을 정말 잘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랬다면 이제 시간이 지났으면 요아스 왕이 여호야다보다 더 좋은 인생을 살고 더 좋은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잖아요. 또한 더 좋은 멘토가 되어서 다른 사람에게 그런 아름다운 멋진 인생과 멋진 신앙을 가르쳐야 되잖아요. 그것이 순리 아니에요. 그런데 슬픈 것은 요아스는 배우는 자인 멘티에서 그치고 말았습니다. 즉 제자에서 스승이 된 것이 아니라 제자에서 제자로만 끝났다는 것이. 오늘 본문 2절을 보면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라 기록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여호야다가 요아스 옆에 있을 때는 그가 믿음으로 살고 온전히 아름다운 정치를 하고 선한 정치를 하였지만 여호야다가 나이가 많아 늙어 죽어서 그 곁에 없을 때는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나를 의지하고 내 능력을 의지하고 우상을 의지하고 자기 마음대로의 정치와 자기 멋대로의 삶을 슬프지만 살았어요. 그래서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만 요아스가 산당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기록합니다. 바꾸어 말하면 요아스 왕은 산에서 우상을 섬기는 무당집을 제거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백성이 무당집에 가서 우상을 섬기며 제사하며 우상에게 예배하였다라는 그런 말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산당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성전이 없었습니까? 성전이 있었어요. 예루살렘이. 성전에 가서 예배해야 하는 사람이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리다 보니 왠지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든 겁니다. 하나님을 눈으로 보고 싶고 하나님을 또한 손으로 만지고 싶고 그런 욕망이 우리 가운데 생긴 거예요. 그래서 산에다가 집을 하나 짓고 거기다가 우상을 갖다 놔요. 내가 좋아하는 우상, 나를 축복한다는 우상, 또 누가 좋다는 우상을 다 갖다 놓고 거기서 절하고 예배하고 분양하고 난리를 칩니다. 산당 제사는 하나님께 드린 제사가 아니라 내 자신을 위하여 드린 제사고 하나님의 법대로 드린 제사가 아니라 내 자신의 방식대로 드리는 제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한동안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니,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왕이 한 40명이 되는데요, 그 중에 성전에서 어린 시절을 보낸 사람은 요아스가 유일한 사람이에요.
무엇보다 요아스에게는 여호야다라는 최고의 멘토가 힘을 다하여 인생을 가르치고 믿음을 가르쳤잖아요. 여호야다라는 사람은 요아스를 보호하고 자신을 지키고 또한 왕위에 오르게 한 너무나 감사한 사람 아니. 여호야다는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 모습을 온전히 조카인 요아스에게 보여준 사람이 여호야다였잖아요. 여호야다는 자기의 모습을 통하여 내 목숨이 위험할지라도 언제나 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라는 그런 것을 실제로 보여줍니다. 로마서 14장 바울하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여호야다의 믿음의 고백이요 신앙 고백, 그것이 바로 여호야다가 요아스의 가르친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요아스가 여호야다와 같은 좋은 멘토에게 배웠지만 여호야다와 같은 좋은 멘토가 되지 못한 결정적인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 여호야다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고백하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성전에서 아무리 24시간을 7년 동안 산다고 해도 고모부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자동적으로 내 10년 가운데 다가오지는 아니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 정말 성전에서 자라고 성전에 대해 사모함이 있고 성전을 수리하기도 하였지만 그의 믿음은 결코 서지 않았어요. 요아스는 성전을 수리하기 전에 먼저 자신의 믿음을 수리하는 것이 급선무였어요. 창세기에 보면 반복되어지는 단어들이 있으니 바로 뭐냐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런 단어예요. 12지파의 조상에 대한 야곱을 잘 아실 것입니다. 야곱도 처음부터 나의 하나님 이렇게 고백하지는 않았어요. 창세기 28장을 보면 야곱이 형 에서를 속여서 장자권을 얻게 되었고 이것 때문에 신변을 위협을 느끼게 되자 어머니의 죄로 야곱은 신부감을 얻는다는 핑계로 저 멀리 외삼촌 라반에게로 가게 되어집니다. 야곱은 여행 중에 노숙을 하게 되지요. 돌베개 베고 잡니다. 그 신세가 너무 처량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저녁 시간을 보내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꿈속에 나타났어요. 야곱은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 고난의 현장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이곳에 나와 함께 계셨군요. 제가 평안히 돌아오게 되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이 오늘 보이신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고 또한 제가 소득의 10분의 1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그가 입으로 고백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고 자랐다고 해서 다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목사의 자녀라고 해서, 장로님의 자녀라고 해서 다 믿음의 자녀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가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때에 그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되어지는 것이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되어지고 주님께 인정받는 믿음이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결국 요아스의 실패는 여호야다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받아들이고 고백하지 아니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지 않은 사람이 고난을 만나면 기도할까요? 기도하지도 않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지도 않고 기도할 생각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요아스 왕 말기에 저 북쪽에 아람 왕 하사엘이 쳐들어옵니다. 블레셋 가드를 점령하고 이제 그 다음으로 예루살렘으로 오려고 준비하는 가운데 있어요. 이 소식을 듣고 요아스 왕이 여러분 기도합시다, 다 모이세요 하지 않아요. 여봐라, 지금 성전 내탕고에 창고에 뭐가 있나 가봐라. 그 안에 우리 조상들이 드린 헌금이 있다, 헌물이 있다, 내가 된 헌물 다 가져와라. 그래서 성전 안에 있던 금은동 모든 예물 다 가지고 와서 하사엘 왕께 주고 전쟁을 무마시킨다니까요. 그런 문제를 만나 기도하지 않고 물질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저는 믿음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심지어는
여호야다가 누군지 알죠? 고모부잖아요. 늙어 죽고 그의 아들 스가랴가 제사장이 되어집니다. 문제는 요아스가 계속 우상을 숭배하니까 스가랴가 충원합니다. 또 친척도 되잖아요. 이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세요. 믿음을 회복하세요. 그러자 슬프게도 요아스 왕이 이 스가랴를 돌로 쳐 죽였다니까요. 어찌 사람이 이럴 수가 있어요? 스가랴 아버지가 여호야다 고모부잖아요. 내 생명을 살려준 사람 아니에요. 왕을 만들어준 사람이에요. 멘토예요. 그 멘토의 아들, 생명 어린 그 사람의 아들을 돌로 쳐 죽인 사람이 요아스라는 사람이, 은혜를 원수로 갚은 배은 망덕한 사람.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아무리 눈을 씻고 제가 성경을 봐도 문제 가운데 기도하였다는 말은 나오지 않아요. 성전을 수리했어요. 성전은 수리했지만 결국 자신의 믿음은 수리하거나 세우지 못했어요. 요아스라는 왕은 성전을 향한 열정과 헌신이 있었지만 주님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향한 열정과 헌신은 없었어요.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는 성도들 가운데 조심해야 할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어떤 사람은 정말 교회를 위한 열정과 헌신이 있어요. 대단해요. 하지만 정작 주님을 향한 열정과 헌신은 식어버린 사람, 말라버린 사람, 부족한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요. 전 이것을 요아스와 같은 헌신이다라고 한번 이름을 지어보았습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멘토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직장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어떻게 믿고 또한 행할지를 알려주는 귀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좋은 멘토를 만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또 여러분의 자녀가 좋은 멘토를 만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다운 믿음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바로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것, 이것이 참다운 믿음이고요.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과 축복이 그 안에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도 좋은 멘토를 만나시고 또한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함으로 주시는 은혜를 만끽하는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좋은 멘토를 만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믿음 가운데, 일터 가운데 좋은 멘토를 만나도록 아버지 멘토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 가운데 멘토를 허락하셔서 그의 삶이 더욱더 풍성해지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요아스와 같은 성전 수리, 그런 신앙과 열정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향한 신앙과 헌신과 열정이 가득할 수 있도록 온전히 함께 하셔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는 감격의 역사로 이번 한 주간도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장 1절 부르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주 앞에 모두 드리네. 啊。
우리가 이 예물을 위하여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주님의 귀한 백성들이 은혜 감사하여 온 힘을 다하여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주님께 물질로 예물을 드립니다. 아버지, 주일 헌금으로 11조로 감사로 생일로 선교로 각종 구제로 주님께 드렸사오니 아버지여, 이 귀한 예물을 기쁘게 흠양하여 주옵소서. 정말 이 귀한 예물이 주님 나라 위하여, 교회 위하여, 지역사회 위하여, 세계 선교를 위하여 잘 쓰일 수 있도록 주님 온전히 임마누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귀한 예물로 말미암아 더욱 교회가 부흥되도록 은혜를 더하시고 감사함으로 드린 손길손길에 주님 믿음의 복을 더하시고 열압 반음 치료함을 더하셔서 매일매일 강건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경제가 정말 어려운 가운데 주님이 있습니다. 일터 위에 기름진 복을 허락하셔서 마음껏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흔들어 부어서 온전히 채우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온 가정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은혜를 더하셔서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고 특별히 감사의 간증이 넘치는 삶으로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귀한 만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그 만남을 통하여 더욱 주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인생으로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귀한 예물 감사드리고요,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코로나의 확산으로 인하여 모든 예배를 영상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 가운데 강건함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 시간 결단 찬송 함께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할렐루야. 축도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역사보와 함께 하심이 좋은 멘토를 만나고 또한 하나님이 나의 주라고 고백하여서 더 큰 축복을 누리기를 소망하시는
교우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가정 자녀 부모 일터 선교 현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